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이 혀를 길들이는 지름길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줬던 한 통계 자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픈이라는 말은 웃긴과 슬픈이 합해진 합성어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우픈 이야기의 주제는 직장인, 이런 말 실수한 적 있다입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의 무려 이 90%가 말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거의 대다수가 한 셈이죠. 1위를 볼까요? 1위는 뒷담화로 27.6%입니다. 상사나 동료 혹은 후배의 이야기를 뒤에서 몰래 하다가 수근수근거리면서 하든 손짓 발짓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걸린 적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카카오톡 같은 채팅방에서 부장님 진짜 짜증나,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지겹지도 않나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거지요. 나 부장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아마 숨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상사가 있는 채팅방에서 욕을 하는 경우,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려던 이 뒷담화 문자를 그만 실수로 당사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경우, 요즘 워낙 카톡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실수 2위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는 이제 경우인데요. 26.5%가 여기 해당됐습니다. 한 직원이 상사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 고려장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대요. 여러분, 고려장이 뭔지 아시죠? 고려시대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 해서 붙여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고를 받은 상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짐작했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모일 회식 장소로 고려정이라는 식당을 예약하고는 보고할 때 그만 고려장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자, 말실수 3위는 호칭 실수로 15.7%가 여기 해당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고서를 써서 메일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열심히 쓴 보고서 그리고 첨부하고 개운하게 이제 메일 보내기를 딱 눌렀는데 눈에 들어온 제목, 과자님, 이렇게 간 거죠. 과자님. 이런 일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준 거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시라고. 저는 이것이 오타라는 것을 금방 알았지요. 사실 이게 쓰다 보면 오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분들은 서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목사한테 이렇게 보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이것을 알게 된 권사님 전화까지 걸어가지고는 제게 해명을 하느라고, 제가 이거 잘못한 거라고, 실수한 거라고 진땀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설마 오타를 가장해서 이런 식으로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마지못이란 가족들 없겠죠? 없겠죠.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런 문자 들어오는 분은 주일날 따로 봅시다. 꼭. 자, 그 밖에 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끼어들었다는 말실수 14.6%,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실수 10.3%, 욕설 등 비속어 사용 5.2%로 각각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통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벼운 실수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뒷담화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걸 잊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낸 결과,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마도 충분히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직장인들의 경험이 단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요. 나라라고 다를까요?
볼까요? 나란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들여다보십시오. 걸핏하면 말 실수로 홍역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실수는 종종 문제거리로 대두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며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육신 전체를 가리켜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온몸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백체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그렇습니다. 혀가 없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웅얼웅얼 거릴 뿐이지요. 바로 그 혀에 대한 성경의 생각을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작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혀는 백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작은 지체입니다. 흔히 여러분 편도라고 불리는 이 구인두에서부터 혀끝까지의 길이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cm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지체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긍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시인 강순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첫 노동,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첫 노동이 뭐냐면 첫 노동은 우는 것과 빠는 것. 아이의 모든 신경은 입에 집중되어 있다. 갓난아기는 젖 먹을 때 뭐든 거머쥔다. 작은 입술을 오므렸다 펴며 혀의 힘으로 세상을 꽉 잡는다. 작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고 온몸으로 힘차게 빤다. 파란 실핏줄 비치는 양쪽 관자놀이, 물고기 아가미처럼 빨락빨락 뛰며 젖물 넘길 때 내 몸도 한없이 따뜻해진다. 영원이란 어미가 너에게로 흘러 들어갈 때 백굴에 차오르는 소리로 들릴 때다. 이때 눈이라도 맞추면 빵긋빵긋. 저 형용이 없어 형용할 수 없는 흰 빛, 그 빛을 어미가 보고 그 빛을 아기가 느낀다. 하지만 이때도 아이 베넷머리 솜털은 송송 솟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니 필사적이다. 사는 일은 다만 잠시 어미에게서 아기에게로, 아기에게서 어미에게로 흘러간 웃음이 아름다울 뿐 아이는 다시 혀의 힘으로 세상의 옷깃을 말아줄 것이다. 이런 시예요. 그리 길지 않은데요. 갓난아기가 갖고 있는 이 혀의 힘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갓난아이에게 이 혀의 힘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죠. 그 힘 때문에 아이가 젖을 잘 먹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갓난아기가 보여주는 혀의 힘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혀의 힘은 부정적인 힘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잠언 18장 21절 구약 931쪽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구약 931쪽 혀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혀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혀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혀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금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이 사람의 혀를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혀를 이제 불에 비유하고 있지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가 예를 들어 설명하듯 작은 불씨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삽시간에 산 전체를 다 불태우는 거대한 화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 목격하는 일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1996년 고성 산불인데요. 이 산불은 4월 23일에 고성군 주광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화해서 26일까지 산림 3,834헥타르를 태우고 61가구 1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입니다. 이렇게 큰 산불도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죠.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입속에 들어있는 이 혀가, 이 작은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분명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랑하는 마중물전한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체 가운데서 결코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뿐인 사람의 목숨을 쥐락 펴락할 만큼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힘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생각, 가장 공통된 생각은 힘은 셀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도 다 힘은 셀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자기의 힘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큰 힘으로 만들려고 안다라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한 답은 힘은 셀수록 좋다기보다 잘 조절될수록 좋은 것이다 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제시하는 혀의 힘을 조절하는 원리는 다름 아닌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는 물론이고 코끼리같이 거대한 짐승들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들여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조련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가능하고요, 물고기들도 조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길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야고보에 따르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담이기도 할 거예요. 안산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목회일기에 나오는 실화 하나 소개하지요. 오래전 목사님이 막 면허를 따고 이제 초보일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급히 가려는 마음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추월을 해가지고 앞에 가던 상대 차에게 나름 이렇게 상당한 위협을 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벌어지는 보복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됐는데 목사님의 차가 추월하니까 상대차가 과속을 내며 뒤쫓아오더니 이번에는 앞으로 나서면서 길 한쪽으로 차를 세우라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차를 세우고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과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운전자가 있는 그 차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창문 앞에 이렇게 섰는데 창문이 딱 내리면서 1초도 주저함이 없이 이 객섹스야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욕설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 험악한 말이 끝나는 순간이 비로소 목사님과 상대방 운전자가 얼굴을 이렇게 가깝게 마주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서로 너무 놀라서 아무 말 없이 각자 갈 길을 갔고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서로 보지를 못했답니다. 목사님에게 욕설을 했던 상대방이 누구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집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놓고 고은 목사님이 남겨놓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쉽게 가려다 집사 가족을 잃어버린 평생 회한과 한 교인을 실족시킨 연자 맷돌을 메고 살고 있다. 또한 집사는 나오는 대로 쉽게 말하다 자기 담임 목사에게 욕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것을 참 아픈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고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매사에 혀의 힘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혀를 잘 길들여야 할 필요성만큼은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입술이 당장 저 바깥으로 나가다가 불쾌한 일 한 가지를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육두문자를 쏟아놓는 입술로 변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닌 척하면서 때로는 엄청 위해주는 척하면서 교묘한 말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김진철 목사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100%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동안 축복의 말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예배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아시죠?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기 짝꿍 누군지 아시죠? 그 짝꿍에 축복하겠습니다. 감탄사를 섞어서 오! 천사셨군요. 천사를 잃어버렸지 그동안. 자, 정신 차려 다시 하겠습니다. 오! 천사셨군요. 네, 자, 그분의 성별을 잘 파악하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시고, 여자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남자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사형감이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아직도 뒤로 돌아서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뒷담화하고 혹은 자기의 잣대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못해요. 뭐 시키면 다 할 수 있고, 표정 한번 지으라고 그러면 웃음도 한 번씩 지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뒷모습이 똑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한 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강력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다섯 번째, 기도함이 혀를 길들이는 지름길임을 아는 사람.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입 안에 들어있는 혀, 이 셋치 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앞서 말한 대로 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혀를 위험한 지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반드시 길들여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진철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의 이 혀를 아주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에 힘쓰면 우리의 혀는 반드시 길들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열입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길들여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자신의 혀를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잘 하다가도 어딘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혀를 가장 잘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으뜸은 기도함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시인이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기도함의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혀를 가장 잘 길들이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그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입을 크게 벌리기 시합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제 연예인들이 최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시간에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곤 하는데요, 이때 입을 잘못 벌렸다가는 턱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배꼽을 잡고 웃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입을 벌리는 것이 마치 태권도 선수나 체조 선수들이 다리 찢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게요, 그냥 벌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권도 선수들이나 체조 선수들 이렇게 다리 찢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같대요. 태권도를 배울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도 다 그러거든요. 다리 찢는 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안 찢어지면 혼자 하게 놔두면 좋은데 사범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막 찍어 눌러. 그러니 가랭이 찢어진다고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아각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은 구조상 이제 상악, 하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상악과 하악이 귓구멍 이 바로 옆에 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이 인대가 늘어나서 턱이 턱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턱이 빠져서 애를 먹게 되는 그런 상습 질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말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하고 살면 가끔가다 입을 확 벌렸다가는 이게 턱 빠진다니까요. 평소에 말을 잘 하고 살면 웬만큼 벌려도 괜찮지만,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입을 벌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앞서 이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기도함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꼭 필요할 때 이전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려도 턱이 빠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더 크게 벌린 그 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훈련을 받고 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져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인의 입, 복인의 혀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풍성하게 받는 복인의 입, 복인의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마중을 예난 가족들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1차 특별 새벽 부흥의 자리에 초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오늘 제 손안에 여러분이 써서 내준 기도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 카드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써내지 못하신 분들 뒤에 카드가 있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적으셔서 하나는 절취해서 본인이 가지시고 하나는 저 빨간 통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이 올려놓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받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아울러 제 11자 특세를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길들이지 못해서 애물덩이처럼 되어버린 이 새치혀가 기도함을 통해 잘 길들여져서 복인의 입, 복인의 혀로 변화되는 그 복까지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가 이런 특세가 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특세 주제 말씀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1016쪽.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거리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1016쪽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북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당장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을 보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에 근거해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특세지요. 우리 봄에는 40일 하지만 원래 가을에도 한 달씩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통독 기간에는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특세를 해보자 해서 이제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입을 가장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에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도록,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특세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입과 혀가 복인의 입과 혀로 잘 길들여지는 은혜까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해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을 가열차게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